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시게 되는 정황과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이스라엘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되는 현상을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요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그 선택으로 떨어져 나아가 이제 그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 역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서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제사장 나라의 한 민족으로서 선택하신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맞습니다. 특별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를 통하여 끌어내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열방과 나라들을 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이것 특별한 선택, 이 특별한 선택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순간이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 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택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젠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갔고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되는 이제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떨어져 나가는 특별한 선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직무가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마치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이들 유대인들도 특별한 선택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건 뭐에 근거하느냐 하면 정황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야, 바라바를 놔주리. 너희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놔주리.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 바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라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명백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와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바라바는 바르바라라는 바라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르 아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르 아빠. 그 뭔 얘기냐면 아빠는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바르 예,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과 이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바라바라고 명한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이 예수였고 바르 아빠 바로 아버지의 아들 꼭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 묘한 관계 속에서 바라바와 예수를 총독이 본문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데 이건 유대인의 풍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15절에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요구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총독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예는 어디에도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면 다른 데도 나와야 되는데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과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들로부터 관심과 환심을 사서 자기가 유지하고
제도상 이 통치를 안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책입니다. 자,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죄인이냐. 이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다 품고 계시지만 세상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이 두 선택이 엇갈리는 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나 이스라엘 정작 선택받은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두 선택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 특별한 선택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옛날에 이루어진 한 사건, 한 시점의 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겁니다. 시간 가지고도 따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냐를 따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요거를 놓치는 순간 내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올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다른 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른 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한 지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선택 이후에는 그들의 책임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그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그 예전에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던 그 사실 하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선택해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분명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걸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현상들이 이 가운데서 발생이 되는 걸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 관여되고 있지요. 제일 먼저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과 혐의 없음을 알면서도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죠.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면서 물을 갖다 떠서 거기다가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난 책임 없다. 나는 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퍼포먼스는 상당히 유명한 퍼포먼스입니다. 일반적인 퍼포먼스고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요. 로마까지도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행동들은 자주 사용했던 행동입니다. 나는 죄 없음, 나는 책임 없음 하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마태는 거기다 삽입을 했고 마가는 지금 그걸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요.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빌라도가 행동했던 그 손을 씻는 행위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 소용없다는 거죠. 물에다 씻어봐야 죄 없음이나 책임 없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지 않으면 이 죄 없음, 책임 없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주려고, 아주 꽉 꼬집어 주려고 그런 좀 어설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물에다 씻어봐야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직접 그 손으로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씻지 않으면 죄 용서함은 없다라는 걸 반증하듯 그런 행동을 넣어놓은 것이겠죠. 자,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무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만약에 무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이 무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여기 개입을 해서 그 군인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로마의 본토까지 보고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총독들이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많이 갈렸어요. 갈렸고 그런 폭동들을 진압하지 못한 결과 본토에서 군인이 직접 파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소요일 때문에 자기는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고 자기는 다시 불러들일 것이고 자기의 자리에는 위태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총독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요. 베드로 역시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발뺌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함께 가입하게 되고 예수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 그중에 가야바, 이 무리들 역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종교적인 입지와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게 변함이 없어야 여기 우리의 세력, 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이 권위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텐데 예수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점점 성전으로 찾아오는 이들은 줄어들고 제사장의 역할도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게 은연중에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너무 두려운 겁니다. 성전으로 몰렸던 이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로 바뀌어버리니까 점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좁아듭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열심을 몰라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자기의 건강, 권력, 힘, 돈, 재물, 자리, 권위, 자기의 행복, 그것들과 관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날아가 버릴까봐 두려우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 앞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게 날아가 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겁니다. 되려 그 돈과 권력과 힘과 내 자리와 그 건강과 내 권유, 내 행복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포기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그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두려움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삶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는 구원을 얻게 할 무언 다른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거나 그것에 조금이라도 숫자가 차이가 나거나 그것에 조금이라도 편리성이 떨어져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손을 떨듯 마치 수전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막 두려워 떠는 것처럼 떨게 되는, 돈이 조금 없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내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누군가 나를 욕하는 순간부터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내 이 자리가 영원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떨고 또 떨고 또 떱니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떨고, 바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편 23편 4절에
명확하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인생은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두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주님께서 싹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가져가겠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두려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거 해결해야죠. 계속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핍절돼요. 살질 못합니다. 결국 구원의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권력, 힘, 내가 가진 돈, 재물, 건강, 자리, 권위, 행복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들보다 더 예수님이 두려우면 되죠.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건 그냥 무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경외요. 경외. 떨림으로 존경하고 떨림으로 더 높여드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예수님이 더 존경스럽고 더 두려워 공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자리한다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더 두려워할 존재가 바로 세상에 내 권력, 자리,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는 삶. 이건 오히려 확신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더 공경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요. 두려움으로 떨려 존경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더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플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삶의 두려움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이들의 군중.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